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마음에 담겨 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실천은 예수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 신앙 실천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 실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대는 신앙의 실천적 삶보다 신앙의 고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떤 시대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실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임을 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캐톨릭 수도사였던 그는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08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자기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육체적인 고통을 스스로 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대단한 영적인 훈련이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거 아니구나,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고행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구나, 사람이 이런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도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당시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렸던 로마 캐톨릭 교회를 향해 아니다 선언한 겁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 부패의 극치가 로마 교황청에서 추진하던 베드로 성당 건축이었습니다. 인간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이 어떻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 것을 보여준 것이,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내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부모들의 구원까지도 가능하다고 가리키게 된 겁니다. 어떤 종교도 타락하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종교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시대에 마틴 루터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말씀 외친 겁니다. 오직 성경이다 외친 겁니다. 근데 정말 신앙의 실천은 중요하지 않고 신앙 고백만 중요할까요? 아니죠. 둘 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평생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다가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분노와 불만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한 걸 담에색에서 꼬꾸라지면서 부끄러웠던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와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 철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보면 진짜 제대로 못 살던 무지랭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삶과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없애라고까지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빼도록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입문의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강조점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성공의 사제니까
신앙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시대는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그러니까 존 칼빈보다 2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대가 다른 겁니다. 시대가 다른 때 하나님이 장로교를 세우고 감리교를 세우고 순복음교를 세웠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교단만 좋은 교단이다, 내 교단만 맞다, 이거는 뭘 모르고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시대가 다를 때 각각 세워주신 거예요.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입니다. 루터와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주도했던 종교개혁 시대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면, 웨슬리가 관심 가졌던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패한 사회와 귀족화된 교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실천을 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요한 웨슬리가 고민한 문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기독교 문제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요한 웨슬리의 영적 운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도 생활, 말씀 공부, 그리고 구제, 선교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에게 중요한 인생 전환이 온 거죠. 지난번 우리 웨슬리 신앙 강좌에서 다 배우신 거죠.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회심이에요. 이미 영국 성공의 목사였고 미국에 인디안 선교하겠다고 청혼의 꿈을 품고 사바나 조지아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던 후입니다. 어느 날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어느 평신도가 읽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My heart was strangely moved. 그랬어요.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뜨거워진 걸 자꾸 강조하는데 뜨거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그 후에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웨슬리가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 even sinners like me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회심 체험 위에 존 웨슬리는 조지 위필더와 같은 아주 장로교 예정론자들, 자기 반대표 때는 그들과 함께 오히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아일랜드를 돌아다니며 들판에서, 광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성공회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간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회심 이후에 불이 붙은 감리교 운동의 핵심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고백이 있고 교회 존재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로 시작한 개신교 신학의 근본은 칭의예요. justification.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아무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공부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내가 남보다 기도 많이 한다, 남보다 성경 많이 읽는다, 남보다 더 착하다, 남보다 더 정의롭다, 이런 도토리 퀴즈에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반면에 캐톨릭 교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성화. 인간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 선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같은 구호를 많이 말하죠. 캐톨릭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캐톨릭이 전도가 잘 되는 건 이 시대가 그것을 목말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개신교 대표적인 교단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예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행위 아무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 캐톨릭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성공의 사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당연하게 칭의보다는 성화의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웨슬리가 얼더스게이트 회심을 통해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열심히 잘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실패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리교 운동에 창시했던 웨슬레가 사실은 요한 칼빈과 같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깊이 있는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로가 아니었죠.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교단에 대해서. 그래서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는 설교가 바뀌었는데 선한 행위, 거룩한 삶에 대한 설교보다 회개, 회심, 중생, 성결교에서 강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한 이후 선한 행위, 거룩한 삶, 성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성화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힘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노력, 인간의 의지에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은총의 힘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내 힘이 아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웃사랑, 거룩한 삶, 선한 삶, 사랑의 나눔, 규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감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것이 성서적 경건이라면서 성서적 경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내적인 경건과 예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사회적 경건이 하나 될 때 이게 비블리컬 홀리네스, 성서적 경건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화의 삶을 추구하던 중 체험한 칭의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는 살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소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이요, 그분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교인 한 분이 먼 선교여행길을 떠나신다고 하기에 사무실까지 가는 게 번거로우니까 복도에서 서서 그분 어깨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는데 권사님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랬는데 이미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 그런 순간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권사님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많이 달라 한 것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는 순간 울음보가 펑 터져 나와 버렸어요. 왜? 그 권사님은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존재의 넉넉함 자체를 확인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솟구친 거예요. 제 능력이 있었다면 그걸 따뜻한 손길로 느끼게 해줬던 건 제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하나로 족한 거예요. 먼 여행길 가는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사님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제게 기도를 받고 여행을 떠나고자 하신 것은 비행기 15시간 타고 먼 나라 선교지에 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결국 요한의 세례가 체험한 것은 송아 따로 칭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송아가 칭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는 예수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약속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첫째,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고 자기 뜻을 피기 원합니다. 자기 뜻과 조금 다르면 어쩔 줄 몰라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런 현상이 뚜렷합니다.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절대 진리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기독교 신문에 글을 썼는데 나름대로 아주 논리정연한 글을 썼어요. 참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엔 논리로서는. 근데 문제는 그 논리적으로 잘 쓴 글 속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글 속에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 예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 글 속에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생각한 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단히 논리정연한 것 같지만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더 부자 되는 것에 관심 가지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우수한 논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못나고 게으러서 그렇고 부자들이 부자들인 것은 모두 그들이 잘났고 열심히 노력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놀라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강대국 로마 제국의 이권을 대변하기보다 나라를 빼앗긴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을 치유하는 분이신데 내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죄인들,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곁에서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기를 소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전쟁보다 평화, 미움보다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고 살 수 있을지 의아한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로버트 블라이는 그런 얘기를 했죠. 게이징 업 하는 사람이 없다. 위를 바라보는 어른이 없다 그랬어요. 어른은 없고 애들끼리만 싸우는 시대가 되었다. 시블링 소사이티라는 말을 그렇게 쓴 겁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곁눈질에 익숙하고 땅바닥만 보는 사람들이. 이번 주간 연합감리교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Confessing Movement, 고백운동이라는 우리 교단 내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서 인터넷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5월 연합감리교단 4천년 총회 이후에 전체 60여 개가 넘는 연회 가운데 6개 연회가 현재 교단법 장정에서 규정한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조항은 물론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하는 규정에 대해 정면으로 그런 교단법을 반대하는 의결을 하고 해방구를 선언했어요. 뉴욕 해방구, 보스턴 해방구, LA 해방구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60개 연회 가운데 6개 연회가요. 거기에 대한 글이에요. 저도 우려합니다. 이 보수 복음주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우려해요. 근데 제 관심은
어떤 논리 정연한 의견이라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서로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단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도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이 없어지는 거 걱정하지 않고 감리교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없어지는 것을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교단 유지하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또 현재처럼 의견이 다르지만 공존하겠다. 그래도 좋아요. 같이 살자. 의견 달라도. 갈라져서도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할렐루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도 각각 선교사에게 집중했던 겁니다. 공존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면 이것도 할렐루야입니다. 문제는 붙어서도 예수가 중심되지 못하고 복음 증거에 소홀히 할 것이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떨어져서도 안 할 것이면 그건 더 불행한 노릇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생명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서로 의견 다르다고 서로를 무효화하는 싸움 오래 하다 보면 교회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이제는요. 인터넷상 떠오른 그 문서에서 문제를 삼은 대표적인 연회로 제시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한 뉴욕연회입니다.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더라고요. 1870년도 인구 조사를 보면 뉴욕에 있는 교회가 전체 교회 30%가 감리교였습니다. 절대 다수가 감리교였어요. 근데 2016년에 이르러 뉴욕 인구가 2천만에 이르는데 감리교인의 숫자는 3만 명에 불과한 0.01가 되는 건가요? 매년 줄어드는 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데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뉴욕 연회를 지적하다가 갑자기 어느 교회 이름이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영어 문서인데 First Flushing이라는 이름이 확 튀어나와요. 갑자기 우리 교회 교단 문제를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확 튀어나와요. 깜짝 놀라서 계속 읽었더니 뉴욕 연회에 유일하게, 이건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서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출석 1,000명 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뉴욕 플러싱 제일교회라고 밝히면서 친절하게 그 교회는 이벤젤리칼한 복음주의적인 교회다 이렇게 밝혔어요. 한편 자랑스럽지만 다른 면으로서는 착잡했어요.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한인교회를 이벤젤리칼만 구별되길 원치 않습니다. 복음적이면서도 진보적이어야 돼요. 그게 고백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도 지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겨우 회복하고 있어요. 겨우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달 초 뉴욕연회에서 감독님이 첫날 설교 첫 말씀에도 플러싱 제일교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다음 주 랭캐스터 펜실바니아에서 동북부 6연회가 모이는 지역총회에서 감독 모아놓은 메시지 내용 가운데 우리 교회 이야기가 거론될 거니까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우면서 한편 정말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돌팔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잘 들어보세요. 연세 많은 분들이 플러싱 제일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교단 문제 제기와 문서와 우리 연회, 그리고 우리 연회가 속한 동북부 지역총회에서 그래도 이 동네 감리교회 가운데 내세울 만한 교회가 여러분이 지켜낸 이 교회가 계속 거룩된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오신 것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못 느끼겠어요. 근데 밖에 문서들을 받아보면서 아니 자랑스럽다는데 왜 아멘도 안 하시고 이렇게 기분 나쁘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그걸 못 느끼는데 밖에서 들어온 문서와 교단의 흐름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분석이 되는구나.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최고 앵커맨이었던 탐 브로커. 그가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위대한 세대다. 탐 브로커가 말하는 그 위대한 세대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는 그 책에서 1930년대 미국 경제공황을 이겨낸 세대,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90살 넘은 세대를 지목하면서 이들은 자기 개인의 편리와 이익보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던 위대한 세대였다고 탐 브로커는 밝힙니다. 오늘의 미국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일궈놓은 미국에서 오늘 젊은 세대가 혜택을 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위대한 세대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킨 거죠. 또 그 신앙 고백을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실천했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각종 병 걸린 이들을 고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결국 살리신다는 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 살려야 될 자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살려야 된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최후의 심판자이시라는 것 큰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성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분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상급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여기서 영생을 얻은 것,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예수 믿을 때 이미 현재적으로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망은 더 이상 사망은 없다는 이미 끝난 확정된 완료된 사건으로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사망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사망은 없다. 믿는 자에게 사망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려도, 우리가 어떻게 못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것 아니고 성경 말씀의 약속이에요. 내가 평생 선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음성 듣고 그 말씀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 존재와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어떤 삶을 보이셨는지 존재와 삶 모두를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만났어요. 손에 반창고를 붙였더라고요. 고등학교 아들 아버지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벽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요. 왜 그랬어? 아들이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너무 말 안 듣고 반질반질 속색해서 애 보는 앞에서 벽을 때려서 벽이 구멍이 났고 자기 손은 살이 벗겨졌다. 제가 그랬어요. 오죽 화가 나면 그랬겠냐 그랬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했어. 애 때리면 잡혀가 그랬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는 때리지 마. 벽 때린 건 참 잘했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너 겸손해지려는 거다. 기도 더 열심히 하려는 거다. 애는 때리지 마. 아버지가 왜 벽을 때렸을까요? 아들을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로 변화시키고 싶은데 말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능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영,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애가 예수님 음성 듣도록 할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야만 가능해요. 사실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벽을 때린 사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많이 때렸을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그분이 예수 믿어서 그만큼 바뀐 거 잘하니까 잘했어. 벽을 때려라. 앞으로도 벽을 때려라 그랬어. 벽을 때려라. 왜 분한데 옛날 같으면 사람을 때리는데 벽을 때리고 잘했다. 그래 앞으로도 벽만 때려라. 예수 음성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음성을 들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집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신분 상승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참 좋은 거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회운동가들이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교회도 이런 일에 평화 정의에 쓰임받아야 돼요. 나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예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민교회들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렸을 때 변화가 가장 수월합니다. 우리 교회도 차세대 목회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여름 학교도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청소년 수양회도 있었고 몇 주 후에는 우리 청년들이 워싱턴 Church of the Savior에 가서 2박 3일 도시 선교를 어떻게 잘하는가 견학도 갈 거고, 목회팀은 오늘 목요일에 필라델피아 흑인 동네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 거기 살고 있는 한국 목사 만나서
우리도 도시성계 비전을 세우려고요. 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요? 좋죠. 공부 잘해야죠. 우리 아이들 잘 뛰어놀고 건강하라고요? 건강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예수를 구원받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다른 것 자랑하는 거 다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허망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크고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 되어서 정말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다른 거는 그냥 참고서예요. 참고서. 다른 거 잘하려다가 중요한 거 놓칠 수 있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들이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살고 예수님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일 해야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으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선하고 의로운 일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소망, 신앙 고백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예수님 음성 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사망은 과거입니다. 생명은 지금, 바로 지금부터 주어진 현재입니다. 이 귀한 생명으로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